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이 있었죠.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국의 멸망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사야 47장 주석을 통해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생생한 경고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처녀 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와, 이보다 더 극적인 추락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죠. 화려한 왕자에 앉아있던 제국이 순식간에 먼지 구덩이로 끌어내려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운명의 역전을 예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바빌론이 어떤 나라였길래 이럴까요? 몰락하기 전의 바빌론은요. 주석에 따르면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 없는 열국의 여주인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대 세계의 절대 강자 뭐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빌론의 영광과 예언된 굴욕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열국의 여주인이라고 불리던 그 고귀한 존재가 갑자기 노예처럼 맷돌을 갈아야 하고요.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죠. 존재의 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했던 제국의 멸망이 선포된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주석은요, 마치 법정에서 기소장을 읽어 내려가듯이 바빌론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줍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이 바로 그들의 잔혹함입니다. 주석이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게 바로 선을 넘어버린 잔혹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빌론을 잠시 사용한 건 맞는데 이들이 그 허락된 권한을 훨씬 넘어서서 정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보세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노인에게까지 심하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 이건 뭐? 그들의 무자비함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고발하는 거죠. 자, 기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빌론의 죄는 이런 잔혹한 행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의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쾌락,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거짓된 믿음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빌론의 교만,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죠. 감히 신의 자리를 넘보는 이 오만함, 이게 바로 그들의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주석에 따르면요, 이 표현은 원래 신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빌론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성모독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석은 이어서 세 번째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일한 방종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영원할 것만 같은 영광 속에서 퇴폐적인 쾌락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거짓된 안정감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겁니다. 그럼 안일하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바로 나는 절대 과부가 되지 않을 거고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거야 라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였어요. 곧 닥쳐올 재앙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그저 쾌락만 즐겼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소 내용입니다. 바빌론은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어둠의 마술, 그리고 자기들끼리 꾸미는 사악한 계략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었던 겁니다. 바빌론의 그 대단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교활한,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계략, 그리고 주술과 마법에 대한 맹신. 결국 그들의 제국은 단단한 진실이 아니라 이렇게나 깨지기 쉬운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자, 이걸로 바빌론에 대한 기소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죠. 그럼 예언된 멸망은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속도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방어 체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서 예언이 바빌론이 마술사들한테 의존하는 걸 마치 무슨 구출 계획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짝 비꼬고 있다는 점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이 헛되이 매달릴 그 사람들, 점성가, 별을 보는 자,
월별 예언가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한 해를 읽고 미래를 점친다던 그들의 모든 지식과 마법, 이건 압도적인 심판의 힘 앞에서는 그냥 한낱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로는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여기에 나오는 초계,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는 비유가 정말 강력한데요. 이게 바빌론의 그 똑똑하다던 현자들이 얼마나 무력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요. 활활 타는 불길 앞에서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지푸라기처럼 그들의 지혜 역시 심판의 불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 멸망의 핵심은 바로 속도와 충격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해요. 바빌론은 한창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재앙이 닥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요. 숫자 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 바빌론이 단 하루 만에 겪게 될 두 가지의 치명적인 상실입니다. 말하자면 한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과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한순간 단 하루 만에 닥칠 두 가지 재앙입니다. 자녀를 잃는다는 건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의미하고요. 과부가 된다는 건 왕과 왕실이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선언이 모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점성가도,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던 상인도, 그 누구도 바빌론의 종말을 막거나 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인간이 쌓아올린 권력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또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안전함도요. 교만 앞에서는 마치 이 유리 왕자처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 고대 제국의 멸망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권력과 안전함이라는 건 과연 얼마나 견고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